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로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모세가 가로되 그리하면 불가하니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의 미워하는 바이온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희생을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되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하려 하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25절로 27절 말씀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분명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하여 내신 목적, 즉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여 주신 목적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즉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하여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주일에 한번 교회에 나가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출애굽기 8장 25절로 27절의 말씀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모세가 가로되 그리하면 불가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의 미워하는 바이온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희생을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되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하려 하나이다. 아멘. 27절 말씀 보면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되 곧 교회 깊숙이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되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광야 교회로 들어가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라 명령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출애굽시키실 때에 단번에 출애굽시키지 아니하시고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출애굽시키셨습니다. 또한 출애굽시키신 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의 지름길로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항우를 지어 나올 때에 아멘. 먼저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서 2개월간의 갖가지 어려움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무소부재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중보자로 세우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하실 때에 여호와 하나님은 먼저 모세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어 여호와 하나님께 인도하였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았느니라. 홍해 광야 길을, 여정의 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국 중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소유가 되겠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는 말씀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준행하리이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고백을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선민 언약, 곧 시내산 율법 언약, 즉 십계명을 체결하셨습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20장부터 레위기 27장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40년 광야 생활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대로 살아가는 훈련은 받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요약하여 기록한 것이 바로 신명기 4장 32절로 40절 말씀입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의 사람을 세상에 창수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은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와서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성과 판칼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해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가 나타내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 음성을 너로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너로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사랑하신 거로 그 후손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열국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날 상천하지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명기 말씀은 한마디로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둔 모압 평집에서 모세가 지나온 40년간의 광야 교회 생활을 해고하면서 소위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할 때에 받은 각종 규례와 법도와 율법을 다시금 출애굽 2세대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출애굽 2세대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출애굽 2세대들이라는 40년 광야 생활 중에 새로이 태어난 아들들을 가르쳐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 2세대들은 대부분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역사를 직접 체험하지 못한 출애굽 2세들의 자녀들입니다. 출애굽 2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어떻게 구속하여 주셨는지 알지 못하던 세대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출애굽 2세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과정과 지난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상기시키시면서 즉 알려주시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심을 가르치고 또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후로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출애굽 2세대들에게 가르치기 위해 시내산에서 받는 율법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32절로 40절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곧 편팔과 큰 재앙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출애굽시키신 목적이 기록되어져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의 부분입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의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너처럼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성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 의해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시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 음성을 너로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너로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사랑하신 거로 그 후손 너를 택하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열국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날 상천하지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상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어떤 신이 직접 개입하여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성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을 행함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으로부터 인도하여 낸 일이 있었느냐? 즉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유일무이하게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민족에게서 구원하여 내실 때에 친히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구원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히 주어 기업을 삼게 하고 가나안 땅에서 번성하며 살 수 있게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진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애굽에서 400년간 애굽 사람을 삼키게 하며 이 애굽 사람을 통해 고통받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기도서를 듣고 약속하신 때에도 이스라엘 자손들을 출애굽시킬 때에도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하신 손으로 단번에 구원하여 내지 않으시고 먼저 출애굽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즉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여 애굽의 이적과 기사와 크게 두려운 일을 행함으로 애굽 나라를 징치하신 후에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여 내셨습니다. 왜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400년간 애굽에서 고통받게 하시고 또 즉시로 구원하여 내지 아니하시고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려 애굽을 징치하신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하여 내셨습니까? 다시 한번 신명기 4장 34절로 35절 말씀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성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었느냐? 다른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향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나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곧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으로 구원하여 주신 여호와만이 상천하지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알게 하기 위하여 또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만이 유일하신 신이고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가르치려고 하셨습니까? 신명기 4장 39절로 4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날 상천하지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서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이란 앞서 드린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를 중보자로 세우시고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신 때에 받은 규례와 법도와 율법을 가르쳐 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레위기 26장 46절 말씀입니다.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로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그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로 고통받게 하시면서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신 목적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게 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 곧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명하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을 지키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출애굽기 8장 27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흘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되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하려 하나이다. 아멘. 우리가 사흘째쯤 광야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되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하려 하나이다 라는 것은 곧 여호와 하나님께서 광야교회 시내산에서 명하신 율법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는 말과 말씀과 같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의 율법책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0장부터 27장 그 계명을 요약하면 바로 시내산 율법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출애굽기 20장부터 레위기 27장 마지막 절에 기록되어 있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계명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그 모든 명령을 요약하면 신명기 6장 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또한 신명기 1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아멘. 또한 신명기 11장 1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중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아멘.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바로 모든 계명을 지키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아멘. 또한 요한복음 14장 2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아멘.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그리고 신약에서는 이 계명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게 나눈 두 계명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시내산에서 명한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바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과 삶, 재물, 일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의 몸과 재물을 드리는 것이 곧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창조되어졌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들의 삶과 물질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을 다시 요약해 보면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명하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섬기는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합니까?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여야 합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대로 그 자체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올려나이다. 아멘.